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데살로니가로 갔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아서 이 유대교 세력이 아주 강력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가 아주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채 한 달도 못 돼서 그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서의 편지를 보낸 뒤에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해졌고,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 생겨났습니다. 특히 일부 신자들은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이제 금방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할 건데 우리가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아예 자기의 일을 팽개치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박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로할 필요가 생겼고, 또 재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인들을 또 한 번 더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쓴 편지인데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어 놓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 내용을 알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힘쓰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드린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가 실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림만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일을 성실히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시려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장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은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주님 모실 날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날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팽개치고 우리가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일,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일을 잘 하려다가 자기의 일은 팽개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잘 하려다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또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지고 옵니다. 자기 생각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 가축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멸하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가축들을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좋은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려서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자기 생각보다도, 사울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앞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에요. 선량한 일 하는 것, 정직한 일 하는 것 다 좋은 일이죠. 근데 내 생각에 선량하고 내 생각에 정직하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게 정직한가? 그게 과연 선한 일인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섬김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질문에 우리가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교만과 탐심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오직 내가 주님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을 때마다 그것보다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맨 뒤에 나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믿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도록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안팎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든 그런 상황의 교인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도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 또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이기게 되었다 하는 고백인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조금은 채울 수 있었지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자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핍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또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자신이 전도한 모든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바울의 그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도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능력은 한이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간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조상 대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가정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불신자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신앙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아내를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결혼 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20년 정도 지난 어느 날에 아내는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모 기도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협심증 시술을 받은 후에 갑자기 시술 부위가 파열되면서 그만 식물인간 상태로 2년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남매인 우리 형제들은 이것은 분명 의료 사고인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됐는데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병원과의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 정도의 말이 나돌 정도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병원에 갈 때마다 눈만 껌뻑이면서 누워 계시는 아버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치 억울하다는 말을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결국 끝까지 소송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법정 다툼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들어주시면은 저에게 목회자 사명이 있다는 것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님을 살려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송에서 이왕 시작된 거 꼭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병원 측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이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끝내 소창하셨지만은 우리가 이겼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린 그날 저녁에 다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버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구나. 진작에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을 살려달라는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주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런 기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 고난에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1등 했을 때, 내가 우승했을 때,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딴 뒤에 수상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대상이나 무슨 최우수상이나 이런 것들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자기가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둬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동메달을 따고 4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1등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성공을 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박해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난 중이지만은 더 철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가 순금처럼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대적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팎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강구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넘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내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의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1등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꼴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